우리가 목국교회는 개혁교회다, 개신교회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개혁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개혁해서 새롭게 개신교회로 세워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무엇을 개혁했다는 건가?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는 무엇이 다르다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띄워주세요.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강령을 가지고 개신교회는 개혁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하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는 오직 성경에서 차이가 나요. 3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제만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가들은 성경은 모국어로 번역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성도들한테 보급되어야 된다, 이걸로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중심이 로마잖아요. 로마에서 라틴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하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으로 읽고 그 다음에 신부들이 라틴어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도 성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독일 신부가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그러면 몇 명이나 알아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 참석해서 라틴어 성경 읽고 라틴어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해서 떡 하나, 그 다음에 포도주 하나 먹고 마시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요, 지식이 없어요. 무지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사제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제의 권위를 뭘로 하느냐? 성경 가진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한테 성경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뭐냐? 성경은 모국어로 번역돼서 모든 성도들한테 주어야 된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함께 읽죠.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랴. 요한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라틴어 성경, 그 다음에 신부만 성경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한테 보급한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다음이요. 두 번째 쟁점은 뭐냐? 교황, 공의회, 교회 전통이 교회의 최고권이다. 근데 종교개혁가들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교회의 최고권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말합니다. 교황을 존경한다, 인정한다. 그런데 교황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는데 권위가 있는 것이다. 공의회, 교황과 주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도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해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전통, 교회 정통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뿌리를 내려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최고 권위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그것을 주장하고 종교개혁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도 공의회도 교회 정통도 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순종되어야 된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읽습니다. 아멘.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제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분이고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야 되는가 규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의 전통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줄기라면 장로의 전통은 가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뭐냐면 가지가 더 많아지고 가지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주인이고 그 다음에 장로의 전통은 손님인데 이게 손님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전통이 교회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말씀은 교회 손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나 공의회나 교회 전통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다. 그것을 주장한 것이 종교개혁이죠. 다음 볼게요. 이게 좀 가톨릭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이 있는데 2계명이 빠졌어요. 2계명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거거든요. 없어요. 그 다음에 9계명, 10계명 가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게 하나인데 이걸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쟁점은 뭐냐? 교황의 권위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다, 그래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뭐냐? 성경은 변경이 불가하다. 왜냐?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주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잘못 해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성경 본문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그런데 교황은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 때문에 성경 변경도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그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주어졌는데 그걸 인간이 변경하냐? 해석과 그 다음에 설명은 가능하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변경한 것이 이 십계명이에요. 다음 볼게요. 자, 구약의 십계명입니다.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나 독수리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성인이나 아니면 땅에 있는 사자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땅 아래 물속에 있던 용왕이나 아니면 돌고래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 이 말씀을 빼가지고 십계명을 만든 거예요. 왜 그래요? 가톨릭 교회 가면 성당 앞에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감추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뭐냐? 교회 앞에 마리아상을 치워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마리아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볼게요. 아멘.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언의 말씀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에다가 인간이 더해버리면 성경에다가 한 장을 더 써.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재앙을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있는 본문이 있는데 이거 거북해. 그래서 그걸 한 장 빼. 그러면 너도 거룩한 성 천국에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래서 그건 교황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걸 통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은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종교 개혁에 나선 세 분을 소개하는데 이분들은 종교 개혁의 기초를 닦은 분들이에요. 다음 볼게요. 종교 개혁가 발도인데요. 발도 이분은요 불란서 사람이에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사제가만 가지는 성경을 돈 주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인간이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요, 이 발로가요 계속, 그때 인쇄소리 없으니까 성경을 계속 베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금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소유하지 말도록 금지시켰어요. 만약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가톨릭 교회에서 출교당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명씩 내려와 가지고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 발로파라고 그래요. 발로파. 이 발로파 사람들은 이단이다, 만약에 붙들리면 처형한다,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발로파 사람들이 이 흩어져서 사는데 동굴 속에 살았거든요. 한 300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발각이 됐어요. 그때 이 가톨릭 사람들이 이 동굴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동굴 속에 있는 300명이 모두 다 화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그때는요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가들이 이 성경 말씀을 죽음을 내놓고 번역하고 성도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음이요, 위클리프인데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이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뭐 구원의 진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한 게 있어요. 교회의 권위는 성경이고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는 교황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준은 교회 전통이 아니라 원전인 성경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교회는 조직이나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교황, 추기경, 주교, 주임신부 이 조직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당시에 세계 각국의 성당을 엄청나게 지으니까 위클리프는 말하기를 성당이 교회가 아니다. 성당은 예배드리는 장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게 위클리프가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한테 몇 번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수를 다하고 천국 갔죠. 세 번째는요, 얀 후스예요. 얀 후스는 체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분이 신부가 됐는데 왜 신부가 됐냐, 좋은 집에 살고 멋있는 옷 입고 존경받는 거 보고서 나도 신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동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당, 멋진 성당 옆에 사제관 있잖아요.
또 신부 옷 멋있잖아요. 존경받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발도와 위클리프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당에서 체코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라틴어 성경 읽고 라틴어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체코어로 성경을 읽고 체코어로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알아들으니까 성도들이 구원에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예요? 신앙의 근본은 교황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 항상 성경을 들면 교황권에 대한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법은 신약 성경이고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와 같이 청빈 생활이 되어야 된다. 당시 교회가 엄청 부패했거든요. 청빈 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넘겨보세요. 가톨릭이 콘스탄츠 공회를 열었어요. 그 뭐냐면 교황과 그 다음에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근데 4년 동안 했잖아요. 당시 공회를 한다 하면 성을 하나 빌려가지고 몇 년 먹고 자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콘스탄츠 공회가 열린 동기는 뭐냐? 이 로마 교황청이 엄청난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유럽의 왕들이 왕이 되면 교황한테 와가지고 아련하고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교황청의 권세가 좀 약해져요. 그리고 프랑스 왕의 권세가 커집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왕이요, 교황청을 프랑스로 옮겨라. 그리고 이 프랑스 중심의 주교들을 해가지고 프랑스 사람으로 교황을 세워라. 그래서 불란서 아비뇽에 교황청을 세우고 교황을 하나 옹립한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전통이 로마인데, 그래가지고 로마에 또 교황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교황도 물러나라. 그 다음에 불란서 아비뇽의 교황도 물러나라 하고 새로운 왕을 하나 세웠어요. 교황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둘이 안 물러나. 그러니까 교황이 셋이 된 거예요. 아, 그 좋은 자리 누가 물러나겠어요? 나도 교황이다 해서 교황이 3명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3명 다 물러나라 해가지고 어렵게 한 명의 교황을 세웠어요. 근데 이 공의회가 왜 중요하냐? 이 공의회에서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화형에 명했어요. 그때는요 이미 위클리프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무덤에서 위클리프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그거 불질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교회의에서 야누스를 불렀어요. 와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해봐, 그런 얘기죠. 근데 갔더니 가자마자 체포해가지고 이 지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캄캄해요. 먹을 것만 한번 넣어주고. 그러니까 8개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쇠약한 상태야. 나오래요. 그러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체코 성경어 번역한 거 반성해라. 교황의 권위를 다시 인정해라. 그 다음에 체코말로 설교하지 않겠다고 자짐해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누스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목숨을 건져야 된다고,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자고, 후계자를 만들자고 부탁하는데 얀 후스가 그래요.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전해주는 건 진리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내가 어떻게 진리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처형이 처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얀 후스를요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얀 후스가 불태워 죽기 전에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후스는 체코어고 구스의 구스, 우리 겨울에 거위털 구스 잠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농민이니까 거위라고 이름 줬어요. 좋은 거위. 그러니까 그 후스가 불에 타기 전에 나 거위는 불타 죽는다. 근데 먼 훗날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100년 후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틴 루터가 나타나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죠. 발로, 위클리프, 얀 후스 그분들은요 성경을 번역했다. 성경을 나눠줬다. 성경을 보고 조항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높다. 그 말 때문에 다들 순교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발로의 후계자들, 그 다음에 위클리프의 후계자들, 그 다음에 야누스의 후계자들, 그들에게 말씀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각돼가지고 수만 명이 순교당했어요. 수만 명이. 우리는 그분들을 순교자라고 그러고, 카톨릭은 뭐야? 이단자를 정죄하고 처형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다, 카톨릭에서 개혁해서 개신교회가 세워졌다 했을 때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은 모국어로 번역되어야 되고 모든 성도의 손에 쥐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교황과 공의회와 교회 전통보다 더 높은 권위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다. 교회의 최고 권위는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나 더하거나 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성경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피 묻은 성경이에요. 왜냐? 이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말씀이니까 이 성경에는 피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하기 전에도 이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번역돼 가지고 우리 손에 잡혔잖아요.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피 묻은 책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가 묻은 성경인 거예요. 지금은 가톨릭 교회도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교회의 최고 권위다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해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